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양옆 사람들과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어느새 따뜻한 봄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옆 사람들을 향해 샬롬 인사해 볼까요? 샬롬.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첫 마디가 샬롬이었습니다. 바로 두려웠던 제자들 마음에 예수님의 평안이 가득하길 원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더운 여름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영혼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은 만약에 오늘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가장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던 장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을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세상에 떠날 것을 알고 떠날 준비를 하는 한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전에 있는 1절의 말씀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새 번역으로 보면은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라고 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고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옆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야,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신다. 그러자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선생님. 저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선생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절대로 선생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선생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엘리야와 엘리사는 베델로 도착합니다. 베델에 도착하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아직 선지자가 되지 못했고 선지자 학교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수련생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신학생들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님 곧 엘리야를 오늘 데려가신다고 하는데 엘리사,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자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해. 이들의 대화를 보니 엘리야가 떠난다는 것을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 수련생들도 알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엘리야는 다시 또 엘리사한테 와서 아까 처음에 했던 말과 똑같이 얘기합니다. 엘리사야,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가라고 말씀하신다.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엘리사는 전과 똑같이 아니요 선생님, 저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선생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절대로 선생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엘리야와 엘리사는 또 여리고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리고에도 선지자 수련생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선지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니 엘리사, 오늘 당신의 선생님 엘리야가 떠난다는데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이에 엘리사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거라. 그 다음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총 3번째입니다. 엘리사야,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 이번에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총 3번이나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눈치가 있으면은, 이 정도 눈치면은 엘리사가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말해야 될 텐데, 그런데 엘리사는 똑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선생님, 저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선생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선생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는 엘리사가 왜 이리 엘리야를 쫓아다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떠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뭐 하나라도 배우고 뭐 하나라도 듣고 싶어서일까요? 대체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렇게 끈질 있게 쫓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음으로 세울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세울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런 엘리사에게 있어서 엘리야가 떠나는 이 시점,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아주 절박한 심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절박한 심정을 알기 위해 먼저 그 당시 이스라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모든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도 이 우상을 따라 섬기는 우상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엘리야가 사역했을 때 있던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본 말씀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들린 길갈, 베델, 여리고 이 3가지 지역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갈은 사사시대 때 성소, 언약궤가 있던 곳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메인 예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들이 길갈에 우상을 설치하고 이제 이후 길갈은 우상의 본거지가 됩니다. 다음으로 베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며 야곱이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세웁니다. 다음으로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가장 먼저 점령한 성입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는 이 여리고의 성을 재건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후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이 여리고 성을 재건합니다. 곧 이 3개의 지역 모두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땅,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세계 모든 땅은 다 우상이 가득한 땅으로 변하게 된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이스라엘 거장인 엘리야가 떠나면 자신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절박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북이스라엘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마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와 비슷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대부분 한국교회의 부흥을 경험한 세대들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교회에 사람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아이들, 청년, 장년, 노인 상관없이 모든 세대가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부흥회, 수련회, 성경학교를 한다고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교회에 대한 거부감도 없었으며 교회는 끊임없이 세워지고 날로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거 우리 성도님들이 살았던 시대와 다르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사회에서 교회를 보는 시선은 너무 따갑습니다. 교회가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뉴스 그 하나만 보고 모든 교회를 판단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선이 더 따갑기만 합니다. 그래서 전도로 나가면 교회에서 왔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거부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전도를 하다가 초등학생 친구 3명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친구는 교회를 다니고 있니? 그러니까 한 친구가 네,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니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너도 교회 다녀? 나도 다니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또 얘기하는 겁니다. 너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뭐야, 너네들 다니는 거 전혀 몰랐어? 같은 반 같은 친구 아니야?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교회를 다니는 거 친구들 부르는 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 물어보니까 굳이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는 요즘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배우고 있어서 가끔 제가 초등부 아이들이랑 얘기하면 진화론을 학교에서 배워서 진화는 믿겠는데 창조는 못 믿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단이 많아지고 극단주의의 시대들, 촉법소년의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시대를 보면서 어르신들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말세야 말세. 아마도 이 시대가 더 악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저는 가장 심각한 것은 이렇게 시대가 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부흥을 경험한 세대들, 영적인 거장인 분들께서 점점 세상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제자들 50명은 저 멀리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요단강을 향해 옷을 치자 모세의 홍해 사건과 같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갈라진 땅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 말은 곧 엘리사야, 너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나는 이제 곧 떠나게 돼. 그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길 바라느냐? 너가 원하는 거 다 말해봐. 그러자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지금 엘리사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불리는 엘리야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보다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참 이런 엘리사의 대답을 들으면 너무 욕심쟁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사의 대답은 마치 스승인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엘리사의 대답 속에서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명기 말씀에서는 장자, 첫째는 아버지에게 다른 아들보다 두 몫이나 더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곧 엘리사는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 엘리야의 사명, 선지자의 직분을 장자로서 계승하기를 원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 이스라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방금 나눈 것 같이 엘리야가 사역했을 때 이스라엘은 더 악해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더 악해지고 있는 시대를 사역하는 엘리야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도망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했을까요? 그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도 이 시대 가운데 사역하기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영적인 거장 엘리야가 떠나는 이 시점에 엘리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지금 이런 심정으로 엘리야에게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더 악해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사역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에겐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너가 무엇을 받길 원하느냐 했을 때 더 악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선생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제가 사역하는 이 시대 가운데 갑절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당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갑절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겉으로만 보았을 때 엘리야가 엘리야만 붙잡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사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대답을 들은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다. 곧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권은 엘리야에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내가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본다면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과 함께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게 되고 엘리사는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엘리사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당시의 병거와 마병은 한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병거와 마병처럼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의 선지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였던 것이죠. 이후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가 했던 것 같이 요단강에 그 겉옷을 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요단강이 똑같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진 않았지만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들이 엘리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바로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임한 것입니다. 곧 엘리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후 엘리사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열왕기하 13장에 엘리사도 죽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죽을 때 옆에 있던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엘리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엘리야를 향해 외쳤던 그 부르짖음이 이제는 엘리사가 죽을 때 이스라엘 왕에게 똑같이 들은 것입니다. 곧 엘리사는 엘리야와 같이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갑절의 역사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 시대 때와 같이 우리는 지금도 더 악하고 어두워지고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좋은 프로그램, 좋은 환경, 좋은 시스템, 아니면 계속 변화되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 가운데 이 세대가 추구하는 트렌드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가장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갑절의 역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엘리사와 같이 이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더 악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고
바라보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선지자의 제자들은 더 악해지고 있는 이 시대를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더 악해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엘리사와 같이 이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고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과거 엘리사를 통해 이루신 성령이 하시는 갑절의 역사는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신앙의 선배님, 해외 선교사님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듣게 됩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제가 부가영교회에 온 지가 그래도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저의 부족함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너무 훌륭한 담임 목사님과 또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경험했던 이야기들 보고 듣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가영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병거와 마병이신 분들께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나는 그 바통을 잘 이어받을 수 있을까? 또한 저한테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가 요즘 시대가 악해지고 어려워질수록 예성아, 사역하기 더 힘들어질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이런 기도가 제 입술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더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의 마병과 병거이신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엘리사가 부르짖은 것 같이 저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제게 있게 하옵소서. 더 힘들고 더 악하고 더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갑절의 하나님의 역사가 부족한 저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함께 최근에 또 추가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다음 세대 가운데 또한 초등부 가운데 저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은 저희보다 더 악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텐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희에게 역사하시는 그 갑절의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병거와 마병이신 성도님들, 아니 한국 땅의 병거와 마병이신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갑절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더 힘들고 더 악한 이 시대 가운데 선지자의 제자들처럼 이 시대를 바라보고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와 같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더 성령이 하시는 갑절의 역사를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성도님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어두워진 이 시대 가운데 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 더 비춰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 말합니다. 어두워지고 있다, 악해지고 있다. 우리들은 이러한 때에 성령이 하시는 갑절의 역사를 구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한국의 병거와 마병이신 성도님들께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갑절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엘리사와 같이 성령이 하시는 갑절의 역사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부가영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 악해지고 있다는 소문들이 들리고 더 어두워지고 있다는 이 소문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다음 세대가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